저는요, 그 목사님 이제 아들이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 강원도 정선군 낙천리라는 정말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가 있는 읍내까지 걸어가면 1시간 정도 긴 거리였어요. 그 당시에 뭐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책가방을 메고 일찍 일어나 학교를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걸어가면서 어떤 추억이 있냐면 들판을 지나갈 때 책가방을 던져놓고 네잎크로바를 그렇게 찾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어린 우리는 네잎크로바를 찾았을까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알려준 네잎크로바에 대한 전설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네잎크로바를 가지면 인생에 행운이 온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네잎크로바를 찾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네잎크로바에 대한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 하나의 네잎크로바를 찾기 위해 수많은 새잎크로바를 뽑아버립니다. 네잎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이고 새잎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작고 의미 있는 행복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인생에 한 번 잡을까 말까한 행운, 그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네잎클로바 안에 인생의 행운을 가져오는 힘이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네잎클로바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게 행복을 줄 거야. 이것이 내게 인생의 의미를 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조하신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통해 평생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행운을 쫓아 살던 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진짜 행복을 찾게 되었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의 구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진단과 처방입니다. 전반부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라는 연못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떻게 이 한 사람은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인생의 진짜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진단과 처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결국 진단과 처방이에요. 성경은 진단의 책이고 처방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진단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원형적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확하게 내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활성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진단의 작업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 문제를 봐야 돼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존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2절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양문과 베데스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양문과 베데스다는요, 먼저 양문을 한번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면서 10개의 성문을 세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웠던 문이 양문이에요. 이 영어로 sheep gate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문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던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양문을 통과하면 바로 오른쪽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이트, 이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헤세드, 이건 자비예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양문곁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문곁 베데스다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공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맹인,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상인가를 보세요. 지금 양문겉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바이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집, 은혜의 공간인 교회 베데스다에 모여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 묶여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은혜의 집에 있는데, 왜 자비의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진단에 들어가 보겠어요. 진단. 자, 3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 가로안의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산에 머물러 있는지, 무려 38년 동안이나 묶여 있는 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는 3절 중반부부터 후반절까지 4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입수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의 움직임에 시선을 맞추고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이 성경에 보면 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처리.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이 부분, 예를 들면 번호가 있고 그 밑에 읽어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그것이 있는 사본을 번역을 해서 가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지금 정말 천사가 내려오고 그 천사가 정말 물을 움직이고 그때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병을 낫게 된다는 이 진술은 진리일까 하는 거예요. 진리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었죠. 진리와 사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이 베데스다 연못토가 있어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간헐천이란 건 뭐냐면, 이 온천 밑에 지하에 마그마가 흐르고 있어서 이것이 마그마가 이렇게 끓어오르면 그 열과 가스에 의해서 물이 가끔씩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상, 이걸 간헐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온천에는 대단히 많은 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관절염, 피부병, 여러 가지 이 성인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유황 온천이라든가 온천에 들어가면 치료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은 분명히 어떤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끓어오는 것은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가끔씩 끓어오르는 현상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신화를 더 씌운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고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도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자연현상 위에 인간의 전설과 신화가 더 씌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온천이 그렇게 신화에 더 씌워지자 이 베데스다 온천은 절대적 숭배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에 대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헛된 희망에 묶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베데스다의 신화에 붙들린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사탄과 세상이 유포하는 거짓된 신화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면 이게 하나님의 진리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 선악과에 어떤 신화를 더 씌우냐면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단이 더 씌우는 신화적 개념으로 선악과를 보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보기 시작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그의 절대적 가치로 그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 돈도 선한 것이고 성도 선한 것이고 직업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수많은 것들은 다 아름다운 가치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세상이 거기에 신화를 씌워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절대적 가치가 있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화들을 씌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쌀까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희소성 때문에 비싼 거죠. 그러나 희소성 때문에 비싸다 하기에는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돌멩이에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돌멩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지불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이런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보석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50년 전에 다이아몬드 채광 기업이었던 드비어스라는 이 대기업이 남아프리카의 모든 다이아몬드 강산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광고를 하나 내놓는데 이 광고예요. 다이아몬드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 광고가 대박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다이아몬드라는 이 돌멩이에 대한 엄청난 신화가 각인돼 버렸어요. 아, 사랑은 영원하고 이 사랑을 영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하는 연인들은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 드비어스 기업은 다이아몬드의 공급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보석에 목을 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치가 이 수천만 원, 처음에 뭐 1달러로 시작했던 이 코인 하나가 지금 수천만 원의 돈으로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내러티브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한다라는 이 수요 공급의 이 원리, 이 신화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비트코인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러나 그 허상이 깨지면 하루아침에 폭락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욕망 안에는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에 자기 인생을 연끌하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들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이 본받는다고 할 때 영어로 conform입니다. conform.
본받지 말라. 이 conform은 순응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con이라는 건 same, 같은 form, 모양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본을 뜨고 그 본에 맞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찍어내요. 제철소를 가면요, 거대한 틀이 있고 그 틀에 뜨거운 샘물을 부어 그 틀에 따라 모양이 만들어진 이게 컨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컨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신을 놓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컨폼하며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우상에 내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사회적 성공도 해야 됩니다.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이 치로스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에 버릴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거짓된 믿음이 그 온천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절대적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공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부터 단절된 채 은혜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나의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인생에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내가 붙드는 절대적 가치는 없는가? 돈, 명예, 가족, 성공, 지식, 직업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은혜를 차단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이 신화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 38년이나 신화에 묶여 살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던지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니? 너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니? 너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니? 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38년을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거기에 있겠죠. 근데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죠?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전략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붙들었던 인생의 우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저기에 좀 먼저 넣어주세요. 저는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생의 절대적 소망으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붙드는 인생의 전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전히 내 운상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진짜 의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할 때 두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삶의 전략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 소망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며 나의 절대적 구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가 지배하는 세상은 1등만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며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계시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셨는데 사단은 거기에 경쟁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1등만 행복한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벌어진 일은 그 이름과 달리 긍휼이 아닌 경쟁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그곳에서 1등만 행복할 수 있는 그곳에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이 38년 된 인생을 허비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세상에 가장 없는 한 소망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힘있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쟁과 싸움,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언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묵상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이 38년이었을까? 물론 이것은 약간 알레고리칼 해석일 수도 있지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월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40년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의 바네아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후에 그 정탐꾼들의 잘못된 복으로 인해 38년의 세월을 광야에 방황하다가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1세대들이 실패했나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어떤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살해버리죠? 경쟁과 세상적 논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논리로 광야에 머물면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만일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를 전설이나 신화 취급해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진리다, 예수가 실제라는 선명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신화를 현실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니? 왜 이렇게 현실 의식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현실이라는 것이 뭘까요? 한자를 보면 현자라는 단어를 보세요. 현실할 때 현자는 임금 왕의 볼 견자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의식이란 왕이 누구인가를 보는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현실의식이 있어요. 이 세상을 결정하는 논리, 이 세상에 행복을 주는 논리, 내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 가치를 보는 현실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의식의 배후에는 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왕인가를 보는 각자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신화는 세상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궁극적 왕이 누군가에 대한 거짓된 관점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돈이 왕이다. 그러면 그의 시선은 평생 돈에 묶일 거예요. 사람이 왕이다. 어떤 절대적 권력을 가진, 내 인생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정치적 권력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에게 왕이다 하면 내 눈은 항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비트코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주식의 그래프의 움직임만 그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역사와 세계의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맞춘다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실제고 현실이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허상이고 세상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가치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정선군 낙천리 깡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주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저를 서울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서울이라는 곳을 가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막 두근두근하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나 서울 간다. 막 서울 간다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서울 가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 서울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손가락을 막 베어가고 코가 막 베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손 꼭 붙들라는 거예요. 길을 잃는다고. 그리고 거기는 높은 건물이 많으니까 절대 이렇게 주변에 시선을 잃지 말고 엄마만 꼭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엄마가 고속버스를 타고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내렸어요. 딱 내리는 순간요, 정말 세상에 처음 본 광경,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 수많은 사람들에 제가 압도를 당해버렸어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건물을 세지 말라는데 진짜 건물을 세기 시작한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세다가 막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신기했던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마라고 울었겠죠. 엄마 막 불렀어요.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옥과 같은 서울의 세계가 다시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내가 내 왕이신 예수님의 손을 갖고 가면요,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거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천국 같은 공간에 있다고 믿어도 내가 있는 공간은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위대한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해요. 정현종 시인의 이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아멘이 나오네요. 시가 아닌, 성경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방문객이라는 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현대에서 우리는 너무나 내 인생에 다가오는 한 사람을
하나의 대상으로 그냥 쉽게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만난다는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 그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가 살아갈 그의 거대한 인생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데 부서지기도 했을, 깨졌을, 그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시련 속에서 그가 경험한 인생의 깊이가 내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깊이 만나면 그 사람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삶의 통찰과 그 삶의 깊이가 내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사건이란 거죠. 전 사실 굉장히 사실 바쁘지만 우리 한민규 목사님이 오라고 했을 때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영규 목사님 저 굉장히 특별한 사이예요.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신학적 대화를 나눴던 그런 정말 믿음의 동력자이고 친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한민규 목사님 새롭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20대 때 봤던 한민규 목사님, 또 중간에 봤던, 그리고 지금 보는 한민규 목사님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민규 목사님이 그 3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내면이 더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사실 피곤하기도 했지만 제가 중간중간 한규 목사님 말씀을 몇 번 들었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아주 풀로 1시간 반 수요, 또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수요를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긴 설교를 은혜로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도 탁월하구나. 근데 제가 1시간 반 들으면서 정말 또 많은 영적 변화가 있었구나. 정말 탁월한 말씀들이 풀어지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의 일생이 내 인생에 다가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깊이를 내가 경험할 때 나도 같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예수님께 적용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분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과거에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시험,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온다는 것은 그가 과거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의 모든 구속의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현재 성령을 통해 내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그분은 과거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서 부활하셔서 내 삶에 현존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언제 오세요? 그가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미래의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연못을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의 거짓된 우상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정말 주님께 제 삶을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바이생교회가 베데스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은혜의 집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거짓된 세상의 신화에 묶여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교회인 이 바이샘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누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바이샘 교회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점점 기울어져가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지만, 정말 바이샘 교회가 이 시대가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풀어내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건강한 교회들로 계속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